오늘은 우리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그래도 좀 비중이 있는 그런 왕이에요. 물론 역대기에 보면 가장 비중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물론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 역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 왕들을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4장, 그러니까 이 성경의 4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히스기야 왕도 4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고요. 그리고 이제 분열된 나라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이제 그리고 여호사밧. 그러니까 이 분열된 남유다의 4번째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이로서 아버지의 길을 이어서 하나님을 잘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 산당과 또 아세라 목상 제거하고요. 또 율법 교사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아주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이 유다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막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18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일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큰 악의 불씨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인데요. 그 아합의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함께 이제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돈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당시 선지자 미가야가 경고하죠. 이 전쟁을 나가면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죽는다. 근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합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였다가 거의 이제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셔서 그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후를 보내셔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의 잘못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 유다 나라에 다시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또 그 백성들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실하게 판단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17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역대하 20장에 또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큰 민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위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늘 이렇게 막 고민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갑갑하기도 하고 막 답답하고요. 한숨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의욕도 사라지고 웃음기도 사라지고 한숨만 나오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지금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인생의 그 위기 속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백에서 바로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질 때 저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죠? 우리가 수학을 문제를 풀어도 공식을 많이 외우잖아요. 공식이 참 중요해요. 공식을 딱 암기하게 되면 그 문제를 공식에 딱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공식을 모르면 막 헤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역대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공식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역대기 7장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역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신앙 공식이에요. 구원의 공식이에요. 회복의 공식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공식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우리 15장 2절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 특히 역대의 말씀은 이 두 공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연습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 그리고 이 연습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들을 우리 이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대기 20장을 보니까요. 오늘 이제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주 급한 소식이 전해져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죠? 모압, 암몬, 그죠? 또 마온살 이 연합군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치러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 바로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는 예루살렘 저 동남 쪽에 한 50여 킬로 거리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까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제 얼굴이 굳어지면서 두려움에 쌓여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 두려움이 들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께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전 셋들의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야하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읽은 내용 뒤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열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들이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적군들이 혼자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 적들이 스스로 다 쓰러집니다. 유다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한 생명도 희생자가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그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20장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20장 살펴보는데, 특히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하고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오늘 기록이 그 후에, 이 말은 19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사밧 정신 차리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개혁을 했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보면 이제 연합군이 공격해 온 거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이 성경에도 이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치러 왔다 그래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연합군의 공격은 단순하게 어떤 외교적인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가 경고했던, 예후가 경고했던 하나님의 그 징계, 바로 그 진노의 막대기가 지금 이 막강한 연합군에 의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지금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죠? 적군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사밧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적군들이 공격해 오는데 담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 두려움에 그냥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렇습니다.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무릎 꿇었다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렵죠. 이런 문제가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적군이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런 죄책감, 책망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느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없는 거죠. 이 여호사밧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었고,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 적들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온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갈 때 이런 순간이 있죠. 갑자기 닥친 위기들, 건강, 재정, 또 여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우리가 이 눈앞에 이런 문제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마음 깊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을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고 있는가? 자, 오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낯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6절의 내용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적군의 어떤 숫자나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저 적군들, 모압, 암몬, 저 연합군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에 이 땅 주민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적군들이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자, 여기에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바로 공식을 이 여호사밧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 공식이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딱 그 공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합군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암몬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라, 건드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용납하신 데인데 그들이 이제 지금 배은망덕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내고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 이 기도 속에는 이 전쟁은, 그죠? 연합군하고 이 유다하고의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12절 그 기도의 절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정직한 자세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외치는 이 기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늘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주시면서 얘기는 하지만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도와주세요. 약간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은 자기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왕으로서는 그런 위험,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죠.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다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렇죠? 오직 기도에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적군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이 여호사밧. 그러나 여호사밧은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온 땅, 온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섰고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죠?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뭐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찬양대원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은 꼭 대단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 한번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지금 엔게디의 큰 무리의 적들이 진을 치고 곧 공격해 올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을 멈춰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출발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두 번째 어떤 응답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저 적들이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죠? 누구의 이름,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았죠. 네 기도가 맞다. 이건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내 싸움이야. 내가 하는 싸움이야. 나의 기업, 나의 영광이 달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 싸움, 절망과 싸우는 그 싸움,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그 싸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오늘 17장의 말씀처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뭐라 그래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싸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경험, 방법, 지혜,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만 했습니다. 해결하려고만 발버둥 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자 이 여호사밧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응답만 받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신 거예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위기 가운데 혹시 있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렵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엎드려 예배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다음 날 전쟁터에 그렇게 나갑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대열을 짜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찬양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군들이 서로 싸워버립니다.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전쟁 방식이라는 것.
세상은 힘으로 싸우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의 큰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절망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찬양의 골짜기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 단지 옛날 유다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궁식,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식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대기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쳐지라. 그죠? 역대하 15장 2절 말씀.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버리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그 위기가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려움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